오늘은 기도의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희망찬새해를 맞아 벌써 셋째 주가 됐습니다. 금방이죠. 희망은 변화해서 옵니다. 변화해서. 2022년은 복음으로 변화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 보면서 변해야 삽니다. 눈으로 이렇게 변해야 삽니다. 네. 뒤 사람하고도 한번 해볼래요? 변해야 삽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그 짧은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변한 여자. 여자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코믹하게 쓴 글입니다.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환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새끼 있는 여자에서 생기 있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에서 밝은 여자로, 애 먹이는 여자에서 애 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빚지는 여자에서 빚비치는 여자로, 이렇게 변화를 부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우주 가운데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변화죠. 그래서 그 용어 가운데 변즉생, 불변즉사 이런 한자가 있어요. 뭐 하면 살고, 변화하면 살고,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2022년은 변합시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이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몸부림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주전 587년 말 그대로 사방으로 꽉 막힌 바로 그 시점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을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 포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여기에 있죠.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유프라테스강 여러 적이 흩어져서 조국을 그리면서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죠. 바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과 변화를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미래의 환상을 본 사람이잖아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조국을 가슴에 품고 산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마른 뼈에 임한 생수의 바로 이 메시지로 이스라엘 회복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꿈이 있어야 역사는 일어나잖아요. 모든 역사의 시작은 뭐예요? 꿈입니다. 꿈. 그래서 꿈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 속에는 미래의 희망이 있고 바로 이 회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바벨론 강가에서 민족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이 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꿈에 반드시 시간과 기도가 없으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반드시 뒤에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다이아몬드는 원래는 이 석탄, 본래 석탄이었답니다. 석탄. 어떤 다이아몬드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석탄이 강한 압력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석탄이 뭐가 됐어요?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다이아몬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나 예스겔이나 시대 이후에 150년을 더 연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인물을 준비했는데 그 인물이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연하게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했던 느헤미야. 근데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그의 동생이 이 예루살렘의 처참한 환경을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문은 다 불타버리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마치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형님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염없이 슬픔과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이렇게 세상의 천덕꾸리가 됐단 말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멀어지면요 천덕꾸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이렇게 울었다라고 오늘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덥석 앉았겠지요. 그리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바꿀 때 여러분 두 가지를 함께 바꾸는데 하나는 환경을 바꾸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바꿉니다. 환경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특히 역사의 변화에서는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더라는 겁니다. 아무나 역사 변화의 주역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걸 딱 보면은 우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사는 시대를 가슴에 안고 우는 사람, 이 우는 사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만이 역사의 어둠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가슴에 강 같은 눈물이 있는 사람만이 역사의 아픔을 씻어냅니다. 이한열 여사의 어머니 그 아들의 죽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눈물로 살았겠어요. 그를 승화시켜서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생명이 닿을 때 82세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에 강 같은 눈물이 있는 사람이 역사의 아픔을 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약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가슴에 불이 있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바퍼의 주인공 최일돈 목사님 가장 지금 위기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 자체가 많은 빈민 지역이니까 지금도 150명이 이렇게 계속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이 특수상 거기 이제 아무래도 사역들을 확장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은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생겼답니다.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짓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마지막 이 세상에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지금 한 10일간 단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기필코 이들을 위해서 이곳에 세워야겠다라는 것이죠. 중세의 성자 리사 그레고리라는 사람은 눈물을 영혼의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의 상처에서 나는 피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영혼의 피가 눈물로 흐른다는 얘기죠. 역사를 변화시키는 인물들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로고스, 이성이 있고요. 파토스, 감정이 있고, 세 번째는 펜토스, 눈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성만 가지고도 안 되고 감정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눈물이 있어야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눈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은 어떻게 흘러가냐? 기도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다만 종교의 염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눈물의 흘러 넘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를 적시는 이 눈물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기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에 있는 눈물이 밖으로 기도로 표현이 되고, 밖에 있는 이 기도는 바로 속에 있는 눈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던 한 성도가 목사님하고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분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전에 교회는 몇 번을 다녔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매일 밤에 교회 가서 고래고래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뭐 이런 거죠. 막 심한 그 고통의 소리를 울부짖는 겁니다. 근데 정작 교회 와서는 뭐 하려고 왔는데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거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에게 이런 불치병을 주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라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목사님하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막 욕설을 퍼고 참 한심하죠 하면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님 혹시 사랑의 반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무조건 미움이죠. 미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만일 형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어제같이 그렇게 막 교회 와서 울고 막 소리치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는 지금 관심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합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는 사람은 울고 불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울고 불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기도입니다. 그나마도 그것은 당신의 그 마음에서 나온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마음의 정직한 기도, 울부짖는 그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울고 불고 원망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당신의 속에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분이 매일 저녁에 그렇게 울고 불고 기도했더니 어떻겠어요? 좋아져 버렸답니다. 좋아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 치료하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미사 여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토르고 눈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은 사람이 듣습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마음에 토르는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습니다. 또렷또렷한 말은 누가 듣습니까? 사람이 듣습니다. 눈물 범벅으로 하는 이 고백은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1장은 말 그대로 눈물입니다. 눈물. 2장은 기도죠. 2장.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니산월이라는 월이 나옵니다. 월이. 언뜻 볼 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뭔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봤을 때? 뭔 뜻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니산월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니산월에 무엇이 어쨌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감각이 쉬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기도의 시작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2장 1절에 그것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날짜가 있으면 여기에 비교해서 맞추는 날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날짜가 1장 1절에 있어요.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뭐라고요? 기스르월이에요. 기스르월. 유대 달력으로 기스르월은 9월입니다. 9월. 니산월은 1월입니다. 1월. 그러니까 한 4개월에 정확히 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느헤미야가 동생한테 이 보고를 쭉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보고를 쫙 받을 때가 뭐냐? 기스르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4개월 후에 니산월에 누구한테 갔다고요? 아닥사스다 왕에 가서 보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스르월에 12월이면 그 문제를 갖고 나갈 때가 니산월 4개월 후잖아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계속해서 이렇게 11절처럼 기도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넉 달이나 기다리게 해가지고 그 넉 달 후에 이 아닥사스 자기의 그 왕 앞에 가가지고 허락을 받게 하셨냐 그 말입니다. 기도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도가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관계. 여러분, 거래는 주고받는 거 빠를수록 좋잖아요. 빨리빨리 주고받을 거. 줄 거는 주고받을 거만. 이건 거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관계는 오래 두어도 변치 않는 사랑의 끈이 관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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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빨리 응답 주세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하고 내가 관계하고 싶다. 더 깊은 관계를 하고 싶다. 내가 응답 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네가 나하고 더 깊은 관계를 하고 싶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자체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와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권세를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눈썹 하나 깠다가 하는 순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썹이 깠다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콧바람 하나가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은 관계다. 하나님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아들 하나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 일입니까 그것이? 그래 아들 주면 하고 끝나면 되잖아. 근데 25년 동안 걸렸어요. 아들 이삭을 하는데 25년 걸렸다니까. 하나님 아들 아브라함은 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관심은 아브라함아 너하고 나하고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 깊은 관계를 갖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 그래 아들하고 딱 주면은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만 살려주시면 내가 그런 분 봤어요. 배가 이렇게 나가고 그게 간경화죠. 배가 막 벌어지는 거. 나만 살려주시면 그걸 살려줬어요. 하나님 가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못 낳는 족장들의 부인을 보십시오. 이들은 말 그대로 성녀입니다. 성녀. 아이를 못 낳는 성녀. 사라가 아기를 잘 낳습니까? 리브가가 아이를 잘 낳습니까? 여러분 보면 라헬의 아이를 잘 낳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 깊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째요? 아이들을 잘 낳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딱 되면은 그 다음에 응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금방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를 못해서 이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응답이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이나 교회사의 영적인 거장들은 응답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들을 다 경험했다고 하잖아요. 일평생 기도로 살았던 기도의 성녀 아빌라 테레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메마른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기간을 영혼의 항무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혼의 항무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본인과 함께 할 때의 그 행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족의 망하는 참상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하심에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아다사스다 왕에게 인자 가서 말해라. 기도는 신령한 감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의무감을하는 기도는 종교 생활이지 이것은 영적 생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유대의 최고의 철학자인 아브라함 요수아 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도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써올린 여러분
노케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이라는 거예요. 유성.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이다. 하늘에서 감동으로 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감동으로 오는 것이어야 내가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써올린 노케포는 힘듭니다. 주여 하고 나서 어째요? 이제 힘들어서 조금 하다 말아봅니다. 이것이 내가 써는 노케포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다르지요. 사랑하는 딸아 기도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기도해라. 이 감동이 올 때, 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감동이, 기도하라는 감동이 여러분의 그대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동이 올 때 가장 좋은 것은 즉각 순종이죠. 라이사라는 사람이 즉각 순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니까 결점투성이라는 겁니다. 단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야곱은 마음이 불안하고, 레아는 얼굴이 안 이쁘고, 요셉은 학대를 받아서 그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고, 모세는 말을 더듬고, 기도는 가난했고, 삼손은 도덕적으로 탈선했고, 라합은 부도덕한 사람이고, 다윗은 스캔들이 있고,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한 사람이고, 에레미야는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이고,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고, 나오미는 가보고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다 문제가 있고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좀 단점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쓰셨냐 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들은 즉각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신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 앞에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맞바꿨다 그 말입니다. 이들의 순종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에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내가 옳다 하는 것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에 거기에 옮기는 삶,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기도에 감동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인간적인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결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순종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은 내가 그걸 따라가면 나로 옳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 최고의 감동은 바로 이 기도의 감동입니다. 우리의 생애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 순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에 딱 왔습니다. 모든 열쇠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열쇠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바로 이 아닥사스다 손에 다 있습니다. 모든 열쇠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닥사스다 마음을 만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늘 하나님께 내가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는 하나님 앞에 간청했다, 기도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딱 만져버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다 마음이 싹 해서 누구를 보는 순간이요? 느헤미야를 보는 순간에 내가 지금 너 왜 얼굴이 근심이 있냐, 술심이 있냐, 내가 뭘 들어주면 네가 얼굴이 편해지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통하여 기도하시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3번 나오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드시고, 하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쉬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셨다고.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왕에게 가서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한 것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했다고 말입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보입니다. 그 왕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으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왕이심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이 대상을 잘 찾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기도가 없고 그들은 기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 기도가 있습니다.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은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달마도사가 벽을 향해서 이렇게 8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벽 앞에 기도한 겁니까? 자기 자신한테 기도한 겁니까? 자기 자신 앞에 기도한 겁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시작과 모든 변화의 출발이 누구한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거를 잘 알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2장 6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몇 날에 행한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게 뭡니까? 느헤미야한테 야 그래 네가 네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 일을 해라 하고 허락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게 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왕의 마음을 바꾸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우리의 기도로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고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바꿔질 것 같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왕에게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조서를 구했다고요. 조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왕에게 조서를 달라고 합니다. 조서.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여러분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127도에 이르는 나라입니다.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를 쭉 연결된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통과하려면은 왕의 조서, 의인이 찍힌 도장이 찍힌 바로 이것이 있어야 다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은 느헤미야에게 요청한 대로 이 조서를 줬는데 이 조서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어떤 때는 그 조서는 느헤미야가 가는 모든 길에 통행 증명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 조서는 이 느헤미야를 이유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잘못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신분 보호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 조선은 예매가 어떤 지역의 관리들에게 영접을 받고 환영을 받는 고급 공무원증의 역할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 조선은 그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하는 임명장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 조선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건축 허가사의 역할도 하더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다사스다 왕의 이 조선은 느헤미야에게 만능 열쇠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늘의 조서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조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내리시는, 바로 내리신 권세 있는 영적 조서 말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 영적 조서 하나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 그렇게 사실 분들만 아멘. 그 종이에 있는 모든 권세를 상징하는 왕의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도장 하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도장이 찍힌 문서가 바로 기도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권능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이 권세가 들어있는 것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기도 조서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안내하는 영적 통행 증명서이고요. 기도는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의 신변 보호서입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자녀 증명서입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하늘의 왕자, 하늘의 공주임을 증명하는 하늘의 신분 확인서입니다. 기도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 쓰이는 영적 통치 확인서고요.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자녀의 영적 바로 허가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갖다 대면은 문이 쫙 열리잖아요. 여러분, 걸리면 누르면 누를수록 터집니다. 열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쇠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면 100번 나옵니다. 너희는 이 예수의 이름을 기억해라. 그래요. 너희는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고백해라. 너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라. 구원받은 자여, 예수 이름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헬라어로 예스토 오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스토 오노마라는 단어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대에 보면은 어떤 부동산을 산다든지 노예를 사면은 이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소유가 되는 단어가 예스토 오노마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하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예수 이름을 늘 고백하고 살아야 되고 예수 이름을 늘 선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내 아들이 어둠에 눌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들 속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딸 속에 어둠에 눌려서 뱀이 칭칭 감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케어하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매일같이 예수 이름의 통치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으로 다 눌리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육체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상처를 기도하면 상처가 낫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요청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 있는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미래를 꿈꾸면 미래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만능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매일같이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난 영이 기도하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늘 기억하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조서를 요청할 때 그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하나가 덤으로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 8장과 9절을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입니다. 조서를 딱 받는 순간에 군대 장관하고 마병이 딱 와서 누구를요? 느헤미야를 보호하고 지키고 느헤미야가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말동무해주고 어디까지 가는데요?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근데 이게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보셨습니까? 세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보셨습니까? 20명.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보셨습니까?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얘기가 300번 나와요. 300번. 제가 그러면서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질병 가운데 저를 살려주셨어요. 자동차 사고 가운데 살려주셨어요. 군생활 사고 가운데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중보하는 기도자가 있었어요. 풍랑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저를 아는 권사님들, 자동차 사고 가운데 명희 엄마, 그 권사님이 이상하게 그 감동을 주셨다. 얼른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저를 위해서 그 사고 타임에 딱 기도를 했더라. 군생활 가운데 그 사고 크레모가 터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전기로 통닭구이 될 뻔 알았는데 거기서도 지켜주시고 이게 다 중보 기도더라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누구를 도왔다고요?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편한 사람이 감옥에서 잠을 콜콜 자고 있어도 아무리 천사가 와서 깨워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푹푹 찌르니까 그때서 일어나고 눈 비비고 일어나니까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이 쇠사슬을 천사가 끊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 나와서 걸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앞에 이 베드로가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더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다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변치 않는 진리가 딱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나의 영적 생활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만큼 나의 영적 생활은 승리하지 못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한 만큼 나의 영적인 생활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중보 기도자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내가 성도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나도 지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할 때에 결국은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자식들도 산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는 비결이다. 사는 비결.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준지 아니? 너하고 나하고 깊은 관계를 좀 갖자. 사랑하는 아들아, 너하고 나하고 깊은 관계를 갖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하고 그죠? 아동문만 봐도, 중고용만 봐도, 청년만만 봐도 이게 스트레스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짓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녀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똑바로 해가지고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천국에 있고 내 자식들은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웠고 눈물이 나 탄식할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해서 지금은 어째요?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이 그래도 살아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시고 하나님은 시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둠의 밤을 밝혔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역을 주시고 기도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내 서는 자리에서 열심히 이 민족과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오늘의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 가정이 변하고 우리가 기도한 만큼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가 기도한 만큼 나라가 변화되고 우리가 기도한 만큼 민족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의 권세를 잘 살리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생사복을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특히 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생기가 솟아나게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삭은 대적의 샘물을 빼앗을 때 싸우지 않고 다른 샘물을 판 것처럼 우리도 원수 마귀가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하게 방해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귀한 예물이 천국에 좋은 씨를 심은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땅에 뿌리게 하시오. 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축복을 받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혹시 어리석은 생각으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나무가 있는 땅에도 돈을 뿌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대로 찬거의 복을 쌓을 때가 없게 하시고, 감사와 생일과 선교와 구제와 소원의 물과 또 건축의 물과 각각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모든 예물 중에 사랑하는 성도에게 일마다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구원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여 살기로 다짐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